우리 교회에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종교인 성경 공부를 했죠.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사실 가장 큰 계기는 제 신학교 동기가 신천지에 빠지면서였어요. 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단에 빠졌을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실하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목회자들도 사실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결론까지 못 가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결론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배운 것도 배우고 배운 것도 배우고 배운 것도 배우면서,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거나 여러분이 드라마 한 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 내용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떤 책을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교육이,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전히 다루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성도에게 알려줘서 결론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결론까지 못 가니까 성도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교회 가서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상담 오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건 알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분하고 5시간 토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 그 사역자분들한테 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이단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나는 게 뭐냐?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좀 깨어나라.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깨어남이 뭐냐면 결론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 말씀의 결론. 자, 구약은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말라기라는 책이 마지막으로 지어지고 4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결론이냐? 아니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수천 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알려면 주기도문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기도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네, 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저희들까지 지금 2000년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주의 기도는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지금 우리가 200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하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17년 전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낙원이 뭐다? 셋째 하늘이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이끌려가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영혼만 갔는지 내 몸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져 가는데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더라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그 낙원으로 가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걸 듣고 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낙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이 이 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죽어서 계속 낙원으로 가고 있어요. 낙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고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이 낙원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낙원에 갈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낙원이 거기에서 거론이 돼요. 즉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영생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낙원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이야기는 믿는 자가 죽으면 천국을 갔는데 이제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소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해온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2000년 동안 암송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믿는 자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낙원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결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치 무슨 주술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워왔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기도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도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과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며 그 현실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게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쪽을 열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무리라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천국에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서 사탄은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루시엘이라는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루시퍼,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 큰 용, 옛뱀, 마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탄이 되어서 어두운 하늘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사탄이 있는 그 공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사탄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늘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공중재림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중재림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바로 재림하지 않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사탄을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직전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내쫓기 위해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사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천국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공중으로 내쫓겼잖아요. 이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 그 부분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미가엘이 나오죠. 다니엘서가 세상 끝날을 계시하면서 미가엘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웁니다. 그래서 사탄을 땅으로 내쫓고 그 공중을 정화시켜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내쫓는 일을 누가 하냐면 미가엘이 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수 있도록 미가엘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짐승으로 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세력을 마음껏 이 7년 동안 이 땅에서 누리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 땅에 있을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환란을 당하게끔 하는 주체가 누구다?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2000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기를 소원합니다를 20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가 죽으면 그동안은 하늘로 갔습니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셋째 하늘, 그 낙원으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것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미가엘이 하늘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는 거죠.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의 지금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미가엘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땅으로 내쫓고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공중을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믿는 자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다가 죽은 자들이 지금은 낙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 영혼만 있는 믿는 자들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갈아입고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휴거라는 사건을 이단들이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책은 결론까지 알아야 그 책의 내용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하면 이 책 내용을 수천 번 읽어도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아무리 여러 편을 봐도 결론을 보지 않으면 그 드라마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완전히 알아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근데 어떤 죽은 자들이냐?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로 들어가라. 그 문을 닫고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 밀실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홍수 심판 때에 봤던 방주입니다. 그 방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밀실로 표현이 되고요. 또 홍수 심판 때의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때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때 노아가 가족들과 들어가고요.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대로 들어간 짐승들을 노아가 막 사방팔방 잡으러 다녔을까요? 악어 잡으러 가고 뭐 코끼리 잡아오고 기린 잡아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로 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방주로 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도 내 백성아 밀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리십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믿어져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사건이 있어? 야, 정말 멋있겠다. 구원의 방주가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믿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을 두셨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지 않고 왜 공중으로 1차적인 재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으로 바로 재림하시면 안 믿는 자들 또는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노아 방주 사건 보세요.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나서 살아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다시는 심판으로 모두 죽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환난을 통해서 다시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하시는 거죠. 자, 이 땅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보고 있죠. 이사야서 2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바로 재림하시면 기회를 얻을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으로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 다니엘서 아까 우리가 봤죠.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공중으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그들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여전도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실제로 이 일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으로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 아까 우리가 사탄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져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죠.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의 남자는 예수님이고요. 또 성도고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고 나서 12절 초반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중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13장, 계시록 13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들림받았잖아요.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3장 12절을 보세요.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지금 극명하게 구분해서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계속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잡아가고 죽이고 칼로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 뒤에 가면 14장 9절부터 12절에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땅에 남아서 그때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껏 교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만희 씨를 비롯해서 재림 예수가 200명이 넘어요. 왜 그럴까?